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구약 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식사하셨어요?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으로. 네. 우리 그 이성수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네. 달라진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여호와의 손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지키실 때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데 특별히 내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직접 사용하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다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손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는 것 같은데도 여호와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 지난 수요일 날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야, 이제는 감동스럽습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여호와의 손이 안 지키는 게 아닌데, 여호와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키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을 귀가 믿음의 이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말하는 이 출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들을 귀. 우리 다 귀 있습니다. 다 청력에 문제가 없어서 들려요. 그런데 들을 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른 귀로 담아서 왼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탁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손의 힘이 그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들을 귀가 우리 신앙의 질, 우리 은혜의 질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출애굽기 이 역사 모든 것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이 들을 귀에 대한 강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의 믿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이전까지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7가지 재앙이 눈앞에 확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끝날 것처럼, 이 나라가 끝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어야 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뻔히 현상을 보고 뻔히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아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거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바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쪼록 이 들을 귀를 소유하셔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판에 고여서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모든 길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제 들을 귀를 소유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를 소유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가 다 들을 귀 갖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들을 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음성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싶은데 귀가 분명히 있는데도 들을 귀를 소유하지 못하는가?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항상 바로처럼 타협하고 차선책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십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처럼 매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타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차선책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들을 귀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신앙은 차선책을 찾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 붙잡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차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앞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 들을 귀가 다 막히고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고백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자리할 때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역사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의 자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 믿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들을 귀도 막히고 역사도 막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차선책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셔서 너무나 많은 차선책이 있다면 오늘 영적으로 바보가 되십시오.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 주님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른 해결책이 있어도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해결책만 붙잡으려고 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애굽에게 막 내리 부어졌습니다.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애굽 전역에 쏟아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남아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애굽이 망하게 생겼다가 아니고 애굽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애굽이 그냥 망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다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망했죠. 농경사회에서 한 해 수확을 하고 이걸 1년을 먹잖아요. 근데 모든 수확의 빌미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 남은 1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망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에겐 애굽이 망했는데도, 망할 것인 것도 아니고 망했는데도 이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을기가 바로는 다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고 돌이키도 되지만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지혜가, 믿음이 망하기 전에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들을 귀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차분히 다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7개의 재앙, 8번째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지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우리, 들을 길을 가진 백성의 삶의 모양도 이 두 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을 위한 건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1000년 만년 다닌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매우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만 천국은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을 길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많이 하게 되니까 어쨌든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이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끄럽게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미 했다면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는 믿음을 좀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인 게 티가 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 수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드러나야 됩니다. 정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라도 큰 가고 달게 다니세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야 되거든요. 큰 십자가로도 달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낼 때 이 큰 십자가가 내 삶을
그래도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바로 세워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삶에 선포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두 번째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신앙의 생활이. 이 얘기는 또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이제 드디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바로를 향해 이게 8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안 그래도 우박으로 애굽이, 신하들은 뭐랬어요? 애굽이 이미 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정신 못 차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조금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8번째 재앙 얘기하면서 제가 또 늘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하실까?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건 뭐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일하시고 먼저 얘기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인 마음이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었으면 그냥 바로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사전에 얘기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그것이 애굽을 향하고 바로를 향하더라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 가운데서라도 돌이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먼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된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릴 때 고쳐야 됩니다. 들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뇌기를 때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듣고 돌이켜서 그 심판과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들리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좋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좋아야 됩니다. 왜 눈이 좋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이 나빠버리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믿음은 참 눈 좋아야 됩니다. 멀리 잘
잘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어려움들, 내가 당하는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면 우리가 웃어요. 경찰차가 경광등을 팍 켜면서 달려오면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경찰들은 항상 일 끝나면 오는 게 특징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보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좋으면 언제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좋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귀가 좋아야 됩니다. 잘 들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우박으로 다 망한 농사에 메뚜기 때까지 와서 한 털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듣지 않는 바로 앞에 화가 나가서 그냥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박차고 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꽉 붙잡고 다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7절이잖아요. 7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 들을 귀가 이 순간 열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지금 바로 왕 왜 그러냐고 막 바로 왕을 야단치면서 모세 아론, 나가는 모세 아론을 데리고 다시 바로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과 이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지금 뭐하냐고 바로를 야단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라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나라가 망한 게.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어떻게 죽고 누구 갈 건데 물어보니까 다 나가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타협의 왕이고 차선책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다 나가면 안 들어온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누구만 나가라고 제안합니까? 어른들만 나가, 장정들만 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은 애굽 땅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하러 갔던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당연히 돌아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얘기하면서 속으로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똑똑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똑똑함이 망한 이스라엘을 더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다는 걸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뭔 일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가장 명철한 판단을 해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끝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름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 특징은 진짜 바보같이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지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 진짜 우리가 비밀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거는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며칠까지 응답 안 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야지, 다 있어요. 그러니 들을 기가 막히고 은혜의 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머리 쓰는 사람 치고 그 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축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보가 됩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보가 됩시다. 아멘. 믿음은 바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귀가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일 타협하고 차선책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식에 바삭하면 믿음의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차선책이 분명합니다. 차선책이 분명하니 하나님 하시는 원 방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파국, 애굽에 쌀 한 톨, 잎사귀 하나 남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길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차선책을 찾아다니는 이 바로의 마음은 어땠는가? 2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장자를 죽이겠다는, 지가 지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어놓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타협쟁이여서 그렇고 너무 차선책이 빠삭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가 다치고 은혜가 다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바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장자를 죽이기 전에 9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지?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이 흑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신약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언젠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때 흑암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정말 통탄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거든요. 오늘 애굽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단코 편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이 흑암 재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렇게 떠듬떠듬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셔도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서 그걸 더듬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9번째 재앙을 불러올 만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9번째 재앙. 하나님이 정말 슬프셔서 태양빛을 가리할 만큼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참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고백 없이 살고 있다면, 또 계속해서 타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면 뚜렷한 차선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신앙은 이거 다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귀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 못 하셨어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차선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혹시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면 모든 타협하려는 마음과 차선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 싸그리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음성만 듣고 오직 주의 역사만 기다리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예비하신 은혜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은 정결한 마음